사람들이 살면서 평생의 의문을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제 평범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고 그럴 때는 이런 생각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산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런 생각이 더 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우리들이 늘 갖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제가 조금씩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고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답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죠.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존재한다? 이건 답이 아니죠. 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은 바로 이렇게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걸 우리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요. 예. 죄는 헬라 말로요, 하말티에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번에 양궁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전 종목을 다 금메달 땄어요. 근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온 그 양궁 선수는 그 기본적으로 뭘 틀을 있어야 돼. 그 틀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우리나라 선수랑 하는데 이 화살을 쐈는데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 딱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1점을 쏜 거예요. 1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선수는 보통 10점, 9점 이러는데 1점을 쐈어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아예 관역을 안 맞추고 완전히 빗나간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말티아인데 그 뜻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 돌아가는 사람 지옥 가는데 그들은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이에요. 관역에 빗나간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관역에 빗나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관역에서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걸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0% 누구를 위해 삽니까? 100%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주인의 그 뜻을 무시하고 목적을 무시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빗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데서 빗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제가 금방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아까 읽은 그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냐면요. 저를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마지막 이 우주 만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불에 다 녹아서 다 없어져요. 이 우주 만물은.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다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일부는 싹 없애버리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우리 사람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의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뭐 만물에 속한 것도 맞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낫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종종 뭐 얘기하고 몇 주 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해외로 입양 갔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 6.25 전쟁 끝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없어서 그런 고아원에 아이들이 맡겨진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가난해서 맡긴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잘못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도 또 이제 고아원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해외로 우리가 해외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부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찾으러 옵니다. 우리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와서 정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릴 때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컸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아원에 맡겨졌던지 이런 걸 알 거예요. 그래도 막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출발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낳아졌는 건가? 온전한 가정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왜 나를 고아원에 맡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요, 이름이 뭐냐면 김 토마스 리생이에요. 이게 노르웨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해외 입양자입니다. 1981년도 대전역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세 내지 5세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77년생이나 되는가 봐요. 이제 노르웨이 가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회계사더라고요, 직업이. 그러니까 공부도 좀 했죠. 양부모가 이제 잘 키워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가정도 이루고 사는데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플까 생각하면서 설마 혹시 우리 부모가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대전역 대합실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저를 보세요.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이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리니까 더 엄마를 찾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대전 KBS 방송에 나왔어요. 너무 말랐다 싶었는데 뭐 병이 있나 싶었는데 위암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하니까 정말 더 찾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어떤 분이었을까?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 엄마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이제 자기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낳아준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찾기 쉬운 건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시작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생산이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도대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때도 뭐 몇 번 얘기를 했죠. 사람은 자기 단편적인 것으로, 나는 뭐 그냥 살았으니까 산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 난 자식 키우려고 산다. 나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난 그거 하기 위해서 산다. 동호회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 축구 좋아하면 나 축구 하기 위해서 산다. 뭐 취미 생활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정답은 뭐예요? 예.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가 몇 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까 세상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더니 나중에 느낀 게 뭐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살았던 모든 삶이 너무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뭔 줄 아느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님의 형제다. 예? 밖에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내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제자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요. 뭐 잘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 목포 있을 때는 내 급여가 그때 월급이 50만 원인데 20만 원을 부모님에게 드렸으니까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때 이제 보증금이 잠깐 그 교회에서 사택을 주니까 보증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라도 뭐 어떻게 무조건 빼서 드리는 거죠.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평생에 뭔가 이게 그늘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근데 제가 뭘로 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부모 효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알겠죠? 부모를 위해서 내가 존재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좀 위로를 얻었어요. 예.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일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게 바로 죄고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뭐라고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허무한 삶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왜?
태어나서, 여러분 육체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있죠.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부경화를 누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세 번째는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아, 나도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네?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네?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예. 그럼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 까짓건 뭐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겨. 그 사람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지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고 막 미우니까, 예?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그걸 안 거예요. 돌에 맞아 그 충격이 오잖아요. 그 마지막 정신이 있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스데반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나 이럴 때 그 임종을 몇 번 이제 지켜봤거든요. 마지막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숨이 거두면 참 감사하죠. 마지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예? 아무개 집사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로 서울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모시고 집에서도 모시고 그래서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금방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 근데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가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붙잡고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틀림없이 지금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머니는 숨이 멎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우리가 내 주변 가족들, 내가 만약에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여러분 주변의 이 가족들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주변에 우리 그 센터 다니는 애들 할머니도 있고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분이 있어요.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몸은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근데 본인이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리는가 봐요. 예? 여러분, 우리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면 지옥 간 거예요. 창조 목적에 벗어났다는 거죠.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 누구 뭐라고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계속 무덤에 넣어놓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말 자체는 맞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사람이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에게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 영이 죽었던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났다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서 난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자. 자기 본래 태어난 곳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뭐냐?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가. 외국 생활하는 거예요. 외국 생활.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본래 태어난 곳이고 돌아갈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을 가리켜 또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육체가 태어난 고향을 평생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고향을 저는 일찍 그 10살인가 떠나가지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부모님하고 다 같이 올라왔는데도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안 잊어버려요. 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진짜 내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고 거기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천국으로 환영해서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왜?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그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예. 그래서 죽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으로 죽던 뭘로 죽던 그 죽는 그 순간에는 평안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때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 빗나가서 버림받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죽음 앞에서 병들어서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을 때,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전혀 낯선 것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내가 정말 어디로 가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여러분 정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기 이 머리는 모르는데 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종종 얘기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요. 그것을 정말 기가 막히대요. 일부러 가다가 신발을 벗는답니다. 그 신발을 벗고 그냥 간대요. 가다가 저만큼 가서 아우 제가 신발이 벗겨졌다고. 여러분 지금 죽으러 가는데 신발을 신으면 뭐하고 안 신으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시 오면 그것이 뭔지를 안 돼요.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다시 와서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은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 담배 한 갑 피게 해달라. 그 담배를 이렇게 빠는 게 아니라 빨면 탈 거 아니에요. 입만 대다 빼다 언제까지? 저절로 다 탈 때까지. 그럼 그거를 몇 사람이 지켜봐야 된대요. 목사, 신부, 뭐 승려, 검사, 의사 몇 사람이 있대요. 보안과장. 그거를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답니다. 왜?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누가 야 빨리 죽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빨리 집회 가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담배 빨지도 못하고 입만 대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물 한 컵 달라고 물도 입만 꿀꿀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만 대다 빼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끌려가면서 이미 막 오줌똥을 다 싼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절해버린대요. 죽음 앞에서. 또 그 믿음이 전 박혀진 장로라고 했는데 이분은 근데 예수 믿으니까 좀 담대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확신이 없었던가 봐요. 막 두려워하더래요. 소리를 치면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이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기도해 주는데 막 두려워 소리 치러서 그 이제 그 박효진 장로가 교도 이제 간부였단 말이에요. 그 집행하는 수장한테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막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받아주세요.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잘못 살아서 이렇게 죄값으로 죽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갈 곳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몸이 늙어서 죽어가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저는 조금만 아파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는 뭐 배 아픈 거 정도. 되게 아파요 그거. 머리 아픈 거 간혹 가다가 체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빨 몇 번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이빨 아픈 거 참 아프더라고요. 별로 사실 없어요 아픈 것이. 근데 여러분 그 몸이 늙는 거 그거 참 고통스러운 거죠. 거기다 몸이 병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어서 막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 직전에 누가 생각날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죽을 때가 됐으면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죠. 난 부모님이 생각날까. 특히 어머니. 그 막 늙어서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기 일보 직전에 왜 어머니가 생각날까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분은 이미 나보다 훨씬 먼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부모나 내 형제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내 가족끼리 가족이 좋은 것이지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허무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절망입니다. 잠깐 살고 그냥 영원히 지옥 갈 겁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부모나 형제나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기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100번 죽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작심을 하세요. 내가 고통 중에 죽는다. 물론 아프면 우리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죽는 내 영혼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계속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실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어디서 나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이것을 내 머리로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는 건 뭘까요? 정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고 남보다 부경화를 누려야 되겠다. 나에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살아야 되겠다. 그 지식으로 그걸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먹을 때 마실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네?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후손들 잘 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이요 이걸 몰라요.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빗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젊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예전에 저쪽에 살 때 바로 윗집 사람이었는데 아니 주인 바뀌었냐고 언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진짜 몇 년 얼마 전에 바뀌었대요. 그분은 그럼 뭐 하시냐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간경화로 돌아가셨대요. 간암인가. 네? 하나님 모르고 죽은 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삶은 허무한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 부모 형제들, 내 이웃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잘못 빗나가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그의 계명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허무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